네, 거룩한 주일날 함께 교회 이루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맞고 있는데 이 폭염의 기세가 가실 줄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들판을 보면 이미 가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지침을 잠시 뒤에 두고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내용을 두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먼저는 진정한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게 될 거고, 다음으로는 이런 승리를 이미 확보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지난주에 보았듯이 14장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전쟁 이야기, 싸움 이야기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전쟁사에 또 무용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용담 속에는 전쟁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얼마나 멋진가가 화려하게 조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부터 살폈던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는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전투 장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해 두었어요.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이 밤에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이겼는지, 무슨 전술을 썼는지, 적군을 얼마나 많이 무찔렀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핵심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소돔 왕이라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까지 딱 언급되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자, 목적은 둘 다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환영사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영사에는 신앙인들의 신앙 의식 구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환영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승리의 내용이 무엇이고 승리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환영사가 너무도 중요해요. 각각 환영사를 한번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환영사를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환영사를 하는데, 자, 18절 1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 곧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일반 신과는 차별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9개 부족 혹은 9개 나라가 엉켜 싸우는 중동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 혹은 마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의기소침했다. 아니면 반대로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의기양양했다. 자, 의기소침, 의기양양. 의기양양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나중에 신약 계시의 종결성을 통해 보면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기원됐는가를 설명하는 환영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목사님이 환영사의 제목을 기가 막히게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환영사, 멜기세덱의 환영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찬물 한 바가지. 이제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아브라함, 어깨에 힘 빼. 쫙 빼. 그리고 딱 입 다물어. 네가 지금 승리하고 네가 지금 가져온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환영사이기보다는 우쭐에 있는 어깨에 뭐가 잔뜩 들어갔다고요. 뽕이 잔뜩 들어가 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의 숫자가 많았다거나 너의 전략이 뛰어나갔거나 작정이 좋아서 그 승리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반드시 4가지 안에서 승패가 갈리는데 무기, 병력, 전술, 사기. 근데 이 전쟁은 무기 때문도 아니고 병력 때문도 아니고 전술 때문도 아니고 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자가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편들어 승리하신 승리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전에 계획하지 못했던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다. 11조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감사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전쟁을 했고 내가 싸워서 이겼고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고 그분의 은혜라는 결론 앞에 그런 감사를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이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근데 물어보십시다.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물론 율법의 조상이 아니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분히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성된 믿음은 누가 심어준 거니까?
하나님이 심어 주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칭함받아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후대에 널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겨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에게 소명을 주어 불러주신 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약속은 이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시며,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어깨에 힘 빼, 뽕 빼, 그러면서 시야를 하늘로 돌려 그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심어주며 다음 장 15장에 가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칭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서술형이 좀 길어. 어디서 끊었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뉘앙스는 아실 것 같아요. 뉘앙스를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당한 모든 승리와 삶의 귀결은 다 누가 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당면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집어넣기 위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9개의 나라가 엉켜붙는 싸움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편들어 그가 상대방을 물리쳤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드는 자가 이 세상에서 영적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쟁취하기와 싸워본 적도 없고, 이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거나 전술을 짜거나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약하나마 믿음을 가진 성도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편을 들어주시는 역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공헌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의 일생을 결과시킬 것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증언해내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에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100년마다 십자가를 지거나 1000년에 한 번씩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르시는 삶이 없으며
개입되지 않는 상황이 없으며 여러분들 편들지 않는 정황이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미 우리는 시작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무엇과 관계돼서 믿음, 무엇과 관계돼서 구원. 이렇게 한번 묻고 싶네요. 오늘은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관계돼서는 이미 승리자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망의 법이 너를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고. 폐지한 게 아니에요. 그 폐지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동적으로 폐지될 운명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되지 않은, 아직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았지만 죄의 권능과 사망이 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당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경험되지 않도록 주님은 친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역사하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승리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과 관계돼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미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더위야 물러가라, 이것을 넘어 더위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후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추위든 더위든 합력하여 선이 될 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승리를 경험한 자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두 번째 환영사에 잘 나타납니다. 이제 소돔 왕이 환영사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1절 22절.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멜기세덱은 그래도 뭐와 뭐는 가져왔냐면 떡과 포도주는 가져왔어요. 소돔 왕은 보시면 뭘 가져왔던가요? 아니, 환영을 하려면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속한 살렘 나라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아서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근데 소돔 왕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지가 찾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았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그럼 멜기세덱은 가져올 게 없어. 뭐만 누가 가져오면 소돔 왕이 가져왔어요. 근데 소돔 왕은 뭘 갖고 왔어요? 입만 갖고 왔어. 꼭 그런 사람 있죠? 입만 가져온 사람.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입은 무겁고 지갑은 열어야 돼요. 이건 성경에 요한계시록 2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3장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마음으로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와 그럴까봐 걱정돼가지고 그냥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돔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세요. 뭐라고 이 제안을 하냐면, 야, 사람은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니까 내가 갖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가 없지요. 누가 찾아온 건데? 아브라함이.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다 갖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고 말해요. 참 멋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시선을 딱 자기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뒀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지극히 그다음 높으신 하나님께 두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이후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뭐하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그 아브라함 그때 내가 그거 준 것 때문에 부자 된 거야. 그 시드머니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차원에서 나에게 부를 준 것이 가리워질까 봐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뭘 이제 생각하게 됐냐면, 이 사건은 진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중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승리는 했으니까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거나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지도 않았어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들었어요. 무슨 아쉬움이 들었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됐다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브라함이 9개 나라 다 먹었으니까 9개 나라의 강대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아브라함 지금 누구 믿고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9개 나라를 치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렇죠, 확실해지고 커지고 또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완전한 승리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게 했어요. 세상 권력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그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쫙 긋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끔 착각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문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누구였지요? 아담이었습니다. 마지막 성도는 아직 우리 지구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누군지 못하지만, 그러나 현 시점에 가시적 교회의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천년 역사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의 7천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보편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구원이 종식되거나
구원의 역사가 위축된 시기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으며 공동체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거듭했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존의 능력으로 지금도 왕 노릇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승리자로 있습니다. 이 권세는 무엇으로도 찬탈할 수 없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거나 그리고 세상을 조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는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라고요? 섬기는 권세입니다. 섬기는.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해서 세상이 인류의 참된 빛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기둥과도 같은 빛의 기능을 세상을 섬기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교회를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가 잘 진리의 말씀으로 사수해서 세상에 교회는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지도 않아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치 받은 것으로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을까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받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지도 않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연애 이야기. 어떤 남성이 한 여성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그 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시켜야 됩니다.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힘으로 강압해서 자기 아내를 만든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그 여성을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하려면 그 아내를 감동시켜야 돼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논리로 말하면 뭐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섬길 때 많이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섬길 때 많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보이실 때 저들을 저주하거나 저들을 어떻게 죽이는 자리로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저들을 섬겨 기도함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한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다시 거듭 말해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자, 부부가 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부부가 있다면 봤다고 치고 서로에게 말하는 거. 시작. 지배하지 않고 시작. 반말하지 말고 섬기겠다. 섬기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교회가 이미 승리했다면, 승리한 교회라면, 승리했거든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요. 대통령이 장로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우린 2번을 겪었다고 이미.
왜요? 목사가 수상이 되면 얼마나 그 나라는 이미 겪었다고요. 교황이 대관식 때 모든 중세 천년 동안, 암흑기 동안 왕들의 왕관을 씌워줬다고요. 그걸 거부한 최초의 왕인 나폴레옹 왕이에요. 왕관은 자기가 쓰고 그 왕관은 아내에게 주고, 자기는 로마의 황제를 동경했기 때문에 월계수를 만들어 직접 자기가 썼어요. 왕의 대관식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에요. 거기서 깨지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권력과 힘을 가져야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멸절되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로 섬기며 눈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희생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그들을 축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다시 정리 좀 하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눈앞에 전리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편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편을 드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죄와 유혹과 사망과 싸우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싸워낼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부름받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려도 무슨 고백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편들고 계심을 기억하여 이 세상에 그 권세로 섬기며 사랑하며 양보하며 기도하며 울며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